하나님 보시기엔 잘 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안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씨앗이 보면은요, 자기 상태를 가만히 유지하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껍질이 깨지고 내부 구조가 무너지면서 땅에서 썩죠. 그러면 거기서 새 생명이 태어납니다. 씨앗으로서의 삶은 죽어야 식물로 살아날 수 있어요. 붙들고 있으면 보존될 수는 있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언가가 죽어야 되고 썩어야 되고 희생되어야 다시 새 생명이 태어나요.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죠. 중생한다고 하죠. 이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떨어져서 썩어지시는 미랄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씨앗이 자기만 살려고 하면 다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씨앗이 죽고자 했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다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자입니다. 어떻게 구분이 됐느냐? 새 생명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있다고요. 영적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분됩니다. 세상과 구분된다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고, 얽매인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죄가 나한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친구예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 바벨론으로 이주시켰어요. 그 중에서도 엘리트 그룹, 젊은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엘리트 그룹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거기서 중요 요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방 관리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중앙 관료들의 시기를 받습니다. 이유는 뭐냐? 유대인이고 종살이하러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만 절하고 우상에게는 절대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나라의 종교를 무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는 꿋꿋하게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신앙을 고수를 했습니다.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런가 보다, 그리고 말면 괜찮은데
마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게 싫은 거예요. 도깨비가 향기를 싫어하듯이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러면요 아주 못마땅해요. 올빼기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 가족 중에, 이웃 중에 누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원래 그런 거구나, 원래 그런 거구나, 속성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해주고 전도하라는 표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싫어해요. 예수 잘 믿는 거 특별히 싫어해요. 교회 자주 나가는 거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원래 그렇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세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절하고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왕을 꼬드겨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어요. 무슨 법이냐? 나팔이 울릴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걸로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왕을 꼬십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가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이제 그 신상 앞에서 냅다 나팔을 불었어요. 근데 이 세 친구는 절 안 하거든요. 꼿꼿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죠. 그래서 이 세 친구는 옳았구나. 그래서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고소합니다. 참소해요. 그랬더니 왕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 단신들이 이 왕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왕이 신상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니까 이 신상에게 나팔 불면 무조건 다 절하는 걸로 하십시오. 동력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왕이 누가 나서를 많이 불러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러자. 그랬는데 이 세 친구가 저를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이요, 이 세 녀석이 왕이 만든 신상에게 절을 안 합니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읍시다. 그래? 아니, 내가 만든 신상인데 절을 안 해? 화가 잔뜩 났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진노했어요. 끝난 거죠 뭐.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왕이요, 이 세 사람에게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줘요. 뭐라고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이 울릴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거니와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힘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그 대답이 아주 명언입니다. 왕이여,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맹렬히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요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들의 신에게 절할 생각도 없고 마음도 없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을 테니 그리하옵소서. 요즘 같으면 뭐 대통령한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왕이잖아요.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다 그냥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저놈들을 불속에 쳐넣어라. 불의 화력을 7배나 더해서 저놈들을 불속에 쳐넣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불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당신이 만든 우상에게는 절 안 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 참 너무너무나 멋진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되게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덜커덕 나중에 보니까 떨어졌어. 예?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게며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일 수도 있어.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합격했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승리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게 꼭 잘 되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만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데요? 내가 약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상, 구주로 믿는 이상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망해도 하나님 뜻대로만 되면 됩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볼 때 망해도 하나님 뜻대로 되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 믿음이요,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을 통해서 배워가요. 물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이, 그 믿음이 커지는 거는요, 체험을 통해서 커지는 거예요. 근데 체험은 언제 생기느냐? 언제 생길까요? 결단할 때 체험이 생겨요. 결단은 언제 하게 됩니까? 순종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해보지 않으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못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을 못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신앙이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나는 기적이 없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기적이 없냐? 나는 순종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본 사람은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체험적인 신앙을 주세요. 그리고 그 순종할 때 여러분 중요하게 결단하는 겁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끝까지 고수하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딱 결단하고 순종하면요, 분명히 거기에 뭔가 보여요. 뭔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7배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거의 들어가자마자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불 속에서 걸어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가서 그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느냐? 왕이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들어가긴 몇 사람 들어갔어요? 3사람 들어갔잖아요. 근데 4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푸른 불 아비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할렐루야. 뭐라고 했다고요?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죽고자 했더니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모함을 당했어요. 지금까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였고 다니엘도 비슷한 모함을 당했어요.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왜 질투했느냐? 다니엘이 보니까 총명이 있어요. 그리고 뭐든지 잘 돼. 아니, 외국에서 종의 신분으로 온 주제에 왕의 총애를 받고 뭔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법을 만들었느냐? 아까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자만한 자 이렇게 했잖아요. 다니엘은 뭐라고 했느냐? 왕이 만든 신상 외에 다른 거에 절하면 사자, 불 속에 집어넣는 자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왜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서 법을 표적해서 만든 거지.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법을 그렇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법은 만민이 다 공평하게 잘 살게 만드는 거지 어떤 표적을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법을 만드는 거는요,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딱 증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서 왕에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자고 그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절하면 죽이자고 그랬어요. 이렇게도 죽이고 저렇게도 죽이고 죽여야 살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려야 살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의 분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아주 그냥 굶디 굶은 사자인데 이 사자가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다니엘을 잡아먹지를 않는 거예요. 다니엘도 역시 죽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그렇대요. 운동을 하면 근육이 늘어나잖아요. 새로운 근육이 생기는 건데 그 근육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운동을 하면 근육이 찢어진대요. 처음에는 찢어진대요. 그 찢어진 데서 찢어진 근육이 다시 이렇게 봉합되면서 서로 붙을 때 그럴 때 이전보다 근육량이 더 많아진대요. 여러분들 고기 사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잡아다니면 근육이 이렇게 찢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막 근육이 이렇게 염자라는 염자 막 이렇게 뭐 힘쓰다가 잘못하면 삐었다 그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심한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기잖아요. 그게 근육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물면서 통증이 없어지는데 그때 근육이 더 많이 근육량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뭐 불안해지고 이게 빌드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육도 그래요. 죽으려고 하면은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때때로 우상 앞에 굴복할 것을 강요받습니다. 야, 돈이 최고야. 물질, 황금이 최고야. 거기에 굴복해. 거기에 절해라고 마귀가 우리를 강요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넙죽 절하고 넙죽 거기에 넘어가서 순종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절대적인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즐거움과 안녕이 최고라고 그것이
최고니까 거기에 굴복해서 자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네가 최고다,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명예를 위해 살라고 하는 그런 명예의 우상이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어요. 마귀는 거기에 자라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최고라고 하는 인본주의 우상, 거기에도 자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개념이에요. 뭡니까? 눈이 있어도 못 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아,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가 않아.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런 게 딱 하나 있는데, 눈은 있는데 못 보는 눈, 귀는 있어도 못 듣는 귀, 입은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입.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걸 인형이 그렇잖아요. 꼭두각시. 예? 눈이 있어도 이 눈은 눈이야. 근데 못 보는 눈이야. 우상이 꼭 그와 같다.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서 나 좀 도와주소 하고 여러분 지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내 자원을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우상인데, 그 우상이 뭐와 같다? 꼭두각시와 같다. 인형과 같다. 다시 말해서 못 움직인다. 너를 못 도와준다. 절대로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관여하셔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인형 같고 꼭두가시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정성을 들이고 자원을 낭비하고 배부르지 않은 것을 위해서 을을 깔아주고 헛짓거리를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이와 같은 사람이 만든 것이나 자연물과 짐승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은 우상이니라 그랬어요. 탐심도 우상이 하나님 외에 다목적으로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그래서 그것이 우상이 돼서 자신에게 불복하기를 강요한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 그것을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마귀의 소리를 여러분 묵살하고 하나님 앞에만 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더니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갔어요. 그게 제자예요. 직업도 버리고 직업을 버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가족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유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더니 아브라함도 어떤 판단 없이 아멘 그리고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에는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져보고 따를만 하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걸 누가 순종이라고 하겠어요? 순종은요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주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아멘 하고 가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내 생각대로 하면서 순종하는 걸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꼭 귀로만 듣는 게 하나님이 육신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자다가 누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 깨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예민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그 말씀에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 시작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 죄악의 상태에서 떠날 때 그리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모친과 자식과 자매와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1964년 4월 20일에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에 있는 어느 학교에서 이 불량석굴에 들어있는 남학생 2명이 총을 들고서 학교 안에서 난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학생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 아주 예수 잘 믿는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한테 총구를 딱 들이대고서 물어봤어요. 너 예수 믿어? 그랬더니 이 여자아이가 뭐라 그러냐?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래, 나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이 총을 댄 남학생이 뭐라 그러냐?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은 없어. 너도 하나님 믿지 마.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총구가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다른 사람들을 죽인 놈이에요. 그놈이 총구를 대고 눈이 뻘개가지고 하나님 믿지 마! 그러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은 살고 말이지. 그리고 안 그리고. 그리려고 답을 못하시는. 근데 이 아이가 캐시버넬이 뭐라고 했느냐? No. God is alive. 하나님은 살아계셔. I'm gonna believe in Jesus. 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거야.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그랬더니 남학생이 총을 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전부 옷을 만들어서 가슴에다가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쓰고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 아이가, 그 젊은 아이가 죽고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더니 많은 생명들이 거듭나고 중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 앞에서 우물쭈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깨닫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명하시는 길로 뛰어나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절하면 안 돼, 하나님께 절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신을 의지하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것은 그거는 인생을 망치는 일이야. 거기 절하면 안 돼, 예배 드리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찬양하면 안 돼,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강요해 줘. 그렇게 하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내줄 거야. 마귀와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우는 사자가 너를 삼킬 거야. 내 인생이 망가질 거야. 내 인생이 불타버릴 거야.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종용하고 거기에 절하라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해서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을 해요. 바벨론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수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요, 여호사밧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랬어요. 너희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너희는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신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우리도 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백성들이 결단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 삶을 복되게 하시든 아니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일으키고 은혜를 끼쳤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결단하는 일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결단하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은 그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런 삶을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런 삶을 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